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슬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많이 웃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의 근육을 보니까 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산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다른 교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얼굴이 다 밝고 환해. 얼굴이 어두운 사람도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면 밝아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이 슬픈 사람이라면 소망을 품지 못하는 사람도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었는데도 소망이 여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신앙의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유월절. 이때에 그 식탁에 반드시 달걀을 삶아서 놓는데 딱딱한 달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딱딱한 달걀을 만드느냐 하면 3번, 4번 찌면 딱딱해진답니다. 한 번 찌고 식혔다가 또 한 번 찌고 이렇게 3번, 4번을 찌면 딱딱하대요. 아주 그냥 단단한 너츠, 이 땅콩 같은 걸 먹을 정도로 딱딱하답니다. 1년에 한 번 그렇게 먹는데요. 다른 음식은 삶을수록 부드러워지지만 이 달걀은 삶을수록 딱딱해집니다. 왜 이런 딱딱한 달걀을 유월절에 먹느냐 하면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달걀처럼 단단한 믿음, 단단한 단결력을 가지고 극복한다. 우리 유대인들은 극복한다. 그런 생각을 다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생에서 고난을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은 반드시 나의 앞길에도 찾아온다. 그런데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고난보다 더 큰 희망, 그것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커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큰 고난 앞에 넘어지지만 우리는 이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큰 힘, 희망의 힘으로 고난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작가이자 철학자였던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신화와 같다. 시지푸스 신화를 보면 인생이 바로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인생이 그러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시지푸스 신화가 무엇이냐?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벌을 받아가지고 산 밑에서 큰 공을 굴려서 산 꼭대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산 밑으로 내려와서 열심히 공을 굴려서 산 꼭대기로 가지고 가는데 산 꼭대기가 뾰족하니까 고정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굴려 올라가요. 산 꼭대기 위에 그 공을 고정시킬 때까지. 그런데 고정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듣고 보니 그러네.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고 우리의 고난은 한계가 없네. 인생은 고해의 바다에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실존주의의 시각입니다. 현재, 지금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나지 아니하는 고난의 수레바퀴 속에 있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고난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걸 말이라고 묻느냐 그런 거죠. 후자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오면 즉각적으로 반사합니다. 추위가 오면 몸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돼요? 움츠러 드는 것처럼 고난이 오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탁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로다. 고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가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새싹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들이요, 내일을 향한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꾸질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소년들은 포로민의 후예입니다. 매일과 같이 부모님들의 한숨과 탄식을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우리 민족은 이제 소망이 없다. 어떻게 오늘도 우리는 강제 노역으로 끌려가야 하는데 제대로 양식 하나라 얻을 수 있을까? 저 무서운 노역군들의 감독자들의 채찍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탄식의 소리를 자녀들이 듣습니다. 자녀들은 그래야 하면 우리는 왜 태어났단 말입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래가 없습니다. 꿈을 노래하지 못합니다. 늙은이들은, 장년 세대들은 나라를 이끌어 오다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망국의 세대입니다. 손을 걷어붙이고 나라를 건설도 해보고 나라를 지켜도 보았지만 결국은 나라를 빼앗겨 모든 꿈이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숨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해야 할 세대들인데 그들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부모를 바라보아야, 원망해 보아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년도, 젊은이도, 어른들도 모두 두려움에, 공포에,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환난이 너무 커서 요만큼의 의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은 그러므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려움은, 절망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들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왜 두려워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불러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러므로 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다 주는 꿈의 통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로 작정을 하시는데, 오늘 요에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보다 고난을 많이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한마디 붙인다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비로소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삶의 환경은 그들의 마음속에 의욕을 꺾어갔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지니까 소년 젊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늙은이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늙은이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노인 어르신들까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이 희망을 노래하는 변화가 하나님의 영이 옴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희망은 요엘서가 말하는 대재앙의 날, 피와 불과 연기 구덩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대심판의 날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에 하나 소개해 놓은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의 국민 화가로 불리웠던 모세스 할머니가 있습니다. 국민 화가이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그랜드마를 붙였어요. 할머니, 모세스 할머니, 그랜드마 모지스인데, 이 할머니는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살 돌아가시는 날까지 붓을 놓지를 아니했습니다. 평범한 시골 주부였던, 그리고 작은 농장에서 돼지를 기르고 옥수수를 기르던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림을 통해서 의욕을 찾고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 수집가가 그 동네를 들리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미술 전시 기획가에게 소식을 알리니까 뉴욕에서 찾아와서 그 할머니의 그림을 모조리 가져다가 뉴욕 현대미술관에다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할머니는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시회는 일본에서도 열리고 영국에서도 열리고 대한민국에서만 안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 식민지 시절이었기에, 그 다음에 전후 시절이기 때문에 안 열렸어요. 이 할머니의 화풍은 가족, 시골 풍경, 크리스마스 풍경, 땡스기빙 풍경, 화목한 가정의 삶, 인간관계의 삶, 자연의 아름다움을 소박하게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연화장에서 보던 수많은 그림들이 이 할머니의 그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할머니예요. 그래서 미국의 1949년 미국의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그녀에게 최고의 상을
우리로 말하면 국민 모란장을 주었고, 뉴욕의 주지사 넥슨 록펠러는 1960년도에 100살을 맞이한 이 할머니를 모세스의 날이라 이렇게 선포를 해서 온 국민이 기념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꿈을 꾸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나는 닭과 돼지를 치는 평범한 농부의 아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닭과 돼지를 치는 평범한 농부의 아내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꿈을 꾸고 소질을 개발해서 자아를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 이 신앙에서 온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사람들도 성경을 보니까 꿈을 꿔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장차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하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죽음을 내일 앞에 두고 그렇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죽음 직전에 시편 90편을 읽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시편 90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한란 박사라고 하는 분은 내 장례식에서는 할렐루야를 불러다오,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우리가 어제 들었던 그 할렐루야, 메시아의 할렐루야, 승리의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지금이냐 10분 후냐 눈을 감을 그 순간에 그들은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 저 끝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눈을 감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이 부어진 사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확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만이 환난 가운데서도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의 추격에 도망을 갑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너와 동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실망감을 능히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이 그의 희망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혹독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년도 넘어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노인이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이 새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는 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영이라 하였으니 가난한 자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하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영이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해요. 하나님에게서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성령입니다. 포로된 사람들, 절망에 갇힌 사람들,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꺼지지 않는 희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희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어떠한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으리라는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이 꺼지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년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노인은 꿈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꿈을 꾸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으리라 하셨는데 종으로 지칭된 비천한 사람들도 성령을 통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꿈을 꿉니다. 소년도 꿈을 꿔요. 신분이 낮은 자도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소년 요셉이 포로 생활을 당했지만 꿈을 꾸었습니다. 80세 노인 모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고기잡이 베드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가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한 것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제도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소망의 꿈을 가지고 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지연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세대뿐만 아니라 내년 2020년도에도 꿈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